이번 주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인카운터링 예배까지 인도하고 주일 말씀은 이학권 성도님께서 나누십니다. 원래 저는 주중에 말씀 나누기만 할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학권 성도님께서 인카운터링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탕수육과 삼성 간짜장으로 딜을 했는데 또 이학권 성도님께서 기도하시는 대가로 스테이크를 써야 된다고 해서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스테이크를 써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36장이 22절까지 있고 랍사게가 전하는 두 개의 연설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가 첫 번째 연설문입니다. 랍사게는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레브샤케이라는 술관원이라는 직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사령관 또는 점령지의 총독으로 변했습니다. 36장의 배경은 유다가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바벨론에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BC 587년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BC 701년 정도에 일어났던 1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점령을 코앞에 둔 시간의 얘기를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할 백성들을 위해 남겨둔 선포 얘기죠. 왜 하는지 구절들을 보며 나눠보도록 하죠. 36장은 열왕기 왕하 18장과 같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36장 39장과 열왕기왕 18장 20장이 거의 거울같이 이사기야 왕 때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는 18장의 구절들 중에 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 나누기 하시면서 잘 맞추시더라고요. 18장 처음 부분 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이 이사야 36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열왕기왕 18장을 사관 요아가 적었다고 하는데 요아는 그 36장 1절에서 10절에서도 나오는 이스기야 왕의 측근 강요 중 한 사람입니다. 랍사가 앞에 세 사람이 나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기야 왕의 측근이니까 이스기야 왕에 대해 아주 좋게 썼겠죠. 그리고 요아가 친애굽주의자였는데 그 당시 일어났던 종교 부흥을 좀 부각시켜서 자기들이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왕 18장 1절에서 12절은 이스기야의 집권 초기 그 종교 부흥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4절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산당 제거하며 주상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부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14절 16절인데 이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타협하기 위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은 300달란트 그다음에 금 3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나 구글을 해봤더니 은 한 달란트가 요즘으로 따지면 한 5만 불
그 다음에 금 한 달란트가 한 70만 불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총 3,60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한 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근데 그 요구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준 구절입니다. 그 14절에서 16절이. 사관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아수르의 악랄함, 또 약탈성을 부각시켜서 오히려 애굽을 상대적으로 너그럽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두 부분을 뺐습니다. 그 뺀 이유가 종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없다는 것을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가 삶에 완전 유착되어 있어서 종교와 삶을 구분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종교가 삶이 아니다. 종교를 살지 말고 생명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두 부분을 36장에서 삭제함으로 얘기했을까? 그만큼 종교와 삶이 유착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무엇이 구분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 미래, 또 자녀들의 현재, 미래. 우리가 왜 좋은 학군의 지역에 살려고 합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잡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성적이 좀 덜 좋은 학군이더라도 다민족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관점을 넓히고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며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돈 때문이죠. 또 좀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도 좀 헌금하는 것에 부담 덜 주는 교회를 찾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에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제 직장은 65세가 그 정년 퇴직인데 제 또래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하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 여러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은퇴할 때 가까이 되면 연금, 세금 덜 내는 나라에 가서 말년에 근무하고 그곳에서 은퇴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가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당연히 하나님 교회가 있는 뉴저지에서 은퇴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돈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 애굽과 종교가 포로된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해방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히스기야 때에 유다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셨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포로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롭게 되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리니라. 10장 6절에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1장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에서 10절까지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동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BC 715년에 왕이 됐으니까 14년 후 BC 701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총 29년 왕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시점이 그러니까 BC 701년이 히스기야 왕권의 중간 딱 하프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왕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유다의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왕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세 때 왕이 됐는데 어리니까 그때는 집권 전반에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통치를 했겠죠. 특히 친애굽자들에게 많이 의존을 했을 텐데 18장 열왕기와 하 18장 1절에서 12절 저희들이 본 것 같이 종교적인 면도 많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어긴 것 같기도 합니다. 집권 후반에는 좀 디프런트 스토리인 것 같아요. 한번 죽을 병이 걸렸다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병도 낫고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15년 더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집권 전반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근데 또 말년에 가서는 병이 들었을 때 문병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던 보물고의 보물을 또 다 보여주는 그를 죄를 범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 그 유다의 모습을 상징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로 돌아가셔서 사네립이 등극한 것이 BC 705년이니까 36장이 BC 705년에서 701년까지 4년에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는 이 시점에 벌써 46성읍 모두 멸망한 것을 의미하죠. 이사야 10장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겨 세탁자의 발끝길에 섬에 다시 아수르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랍사게 의미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 모습이 22장
5절 7절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 7절. 한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난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른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리고 7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입니다.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 왕의 측근 강요들입니다. 엘리야김은 왕국 맡은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프라임 미니스터, 22장 20절, 21절에도 묘사되어 있고요. 셈나는 서기관, 프레스 세크리터리. 근데 원래 셈나는 그 왕국 맡은 자였어요. 근데 좌천되어서 서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15절, 19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모두 친애굽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의 집권 초기에는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종교 부흥을 이뤘지만 결국 종교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대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대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은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confidence in which you have put your trust? 믿는 바, 믿는 것이 36장 1절, 10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confidence, 히브리어로 비타혼, trust for security, 번역하면 안전을 위해 신뢰하는 것. 그리고 이 비타혼이 36장 1절, 10절 네 번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 2절, 14장 30절, 26장 4절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믿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trust, 히브리어로는 바텍, 이것을 쓰면 안전을 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좀 헷갈리시죠? 그 헷갈림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보시죠.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유다는 무엇을 사용했나요? 그렇습니다. 돈을 썼습니다. 30장 6절 7절에 나오죠.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애굽은 우리를 도울 것이며 그들이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면 되니까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보장이었습니다. 애굽도 돈도 유다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혀 몰랐던 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12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10장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5절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계략, 히브리어로 에이츠아, 용맹, 게브라.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그렇고 1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ounsel and might. 진정한 계략과 용맹은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을 때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행함이 없는 빈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1장과 3장에서 종교의 그 이중성, 히포크러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벌써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에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헤게모니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30장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31장 1절 벌써 읽었고요. 애굽 믿어봤자 소용없다.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7절에서는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5절 6절에 이어서 종교의 히포크리스를 이중성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파워와 헤게모니를 위해 이 제단에서만 자기들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국시대에 제국주의로 인간의 파워게임으로 인해 북왕국의 멸망으로 생겨난 난민들, 그리고 압수르에 점령되어 나아가는 남왕국에서 생겨난 난민들. 난민이 되면 인간 존재 자체가 말살되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종교의 히포크러시를 비판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인간 존재가 말살되는 그 난민의 자리에 꼭 개입할 것이라는 비전을 이 7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고 저희들이 이 권한을 이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 권한을 일단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한을 잘 이행하던 못하던 보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존재가 말살되는 그 자리에는 꼭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비전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말 2,000피를 내주어도 탈자가 없고 헛된 애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거짓 보장이다 라고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의 유다의 점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이다 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 선포인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유다 지역 주둔군 사령관 랍게스는 1절에서 10절의 연설을 통해 히스기야 측근 강요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 도전을 합니다. 첫째, 애굽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둘째,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은 여호와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진노케 하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 6세기에 포로가 될 유다 백성을 예언하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남겨주며 느부갓네살에게 당한 포위와 멸망은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상황과 조건을 좋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허상뿐인 종교와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여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론 그런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더 신뢰하고 나의 논리와 계산으로 하는 선택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이 시간에 절박함으로 질문하고 이제는 선택하여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